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좀 자주 종종 하시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동훈아, 네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4대 성인이 있다. 4대 성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4대 성인의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인물이 부처였습니다. 석가모니죠. 석가모니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라. 그러니까 동훈아 너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예절을 강조했죠. 모든 곳에 예절이 있어야 인간사가 다 잘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예절을 잘 지켜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 했죠, 여러분?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도 너의 분수를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너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동훈아 너도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네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4대 성인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거죠. 사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거룩한 성인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 하나님, 절대자, 초월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뭘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냐. 예수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냥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신이 아니다. 네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교회라는 곳이 그냥 예수 사람을 신으로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전도합니다.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세상적으로 넓게 포부를 가지고 4대 성인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예수만 잘 믿으면 균형이 없다. 균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희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본질은 같은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환생한 것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죠. 이런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지? 이런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훤히 꿰뚫고 계셨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고민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대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도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호기심이 나서 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얘들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게 궁금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그 신앙 수준, 신앙의 모습도 훤히 꿰뚫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인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금 다루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하고 다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 제자들의 그 연장선에서 불러 모으시고 질문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칭찬을 들을 만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은요,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원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뜻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메시아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기름 부은 자를 왕, 예언자, 제사장을 이끌었는데,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 식민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름 부은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유대 사회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구원자,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리자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슷한 생각을 이 베드로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유대 사회가 기다려온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좀 성장시켜 줘야겠다.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줘야겠다.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다루어 보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 바라봐야 할 방향인 거죠. 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목장 식구들의,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들의, 그런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향해야 할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의 분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또 불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매 시대마다, 아니 시대와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지고 끝난 책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 성경,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독서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 공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분도 1초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궁금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뭐 이제 내가 다 구원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 승천했으니까 내 할 일 다 끝났네.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좀 쉬어야겠다. 신나게 행복하게 즐겨야겠다. 이러면서 계시고 있는 걸까요? 그냥 혼자서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서 주님은 이상하게도 이 고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존재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뭔가 정치적으로 큰 힘이 있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학벌이 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면 그런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지켜 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고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해.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우리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흔히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재능이 많고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덜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오히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남을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좋은 본보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이죠. 바로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여러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인데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될 텐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작게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형편이 비루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깨트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자기 부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로마의 형벌이었죠. 로마는 이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죄인이 십자가 형틀을 이 처형 장소까지 본인이 직접 셀프로 들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는 그런 소외, 배척, 그런 추방, 박해, 심지어 순교,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생명을 바쳐서 이런 상황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선택하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 반드시 가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날마다 지고 오래요. 날마다. 그냥 하루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은 그냥 한때 혹은 기한을 정해서 혹은 한 달 이렇게 네가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부를 나를 맡겨다오라는 거죠.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내 삶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때 신앙이 아니라요, 한때 내가 예배를 잘 드렸지, 한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 한때 나는 정말 찬양을 좋아했지, 한때 나는 정말 공동체 생활을,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었지, 그런 한때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죠. 예수님 기다리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깐 넘어지고 실패하고 괜찮다니까요.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한때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저는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 가정인데요,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N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지역인데요, 이 남자 선교사님의 이름은 뿌렘입니다. 뿌렘. 이 N국으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인 선교사님의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첫째 자녀의 이름이 아넌드입니다. 아넌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이름이 마야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렘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의사로 사셨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앵국에 가신 지가 벌써 이제 한 3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년 이상이 코로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는 3월에 이 안식년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시는데요.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넌드, 이 첫째 아이 때문에 오시게 됩니다. 이 아넌드라는 아이는 한국 나이로 13살입니다. 살고 있는 동네가 수도가 아니라 지방이다 보니까 갔는데 이 다닐 만한 국제학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이 언어가 힘들고 또 이 생활이 본인이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너무나 외롭게 지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지만 이 아이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여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쌓여서 폭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홍교사님이 놀라가지고 이 아이가 화를 내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혼절. 아이가 막 화를 내다가 자기 이 분노에 못 견뎌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선교사가 보통 이제 현지에 가면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지 적응도 좀 되고 자신감도 붙고 이 선교 사역의 방향이 어느 정도 좀 보입니다. 이 버렌 선교사님도 이런 단계에 이제 접어든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이 사역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던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첫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엄청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뭔가 이 선교의 방향이 잡히고 맥이 잡혀서 이제 좀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시점인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선교사님 가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이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해 드리기를, 선교사님, 사역은 2번째입니다. 사역은 2번째고요. 설령 그 사역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는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자리 잡고 선교 사역도 세팅을 잘 하고 또 자신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가 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 선교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져야 할 십자가였다면, 내가 어느 정도 선교사로 자리를 잡고 이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선교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시점에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십자가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이제 첫째 자녀 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이 브렘 아사 선교사님이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교사님이 지고 가야 하는 이 십자가가 앵국 영혼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첫째 아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아이의 치료를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데 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 결정, 근데 그 결정을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년 동안에 이 아넌드가 치료를 잘 받고요, 회복이 돼서 이 뿌렘 아사 선교사님이 다시금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목숨도 구하고 온 세상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냥 잘못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온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된대요. 십자가의 길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잃고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요리조리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봐도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에는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피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